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아주 직설적인,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손들라네. 아직 레크레이션의 그림자를 벗어나지만 제가 일부러 손을 들어왔는데 속으로 대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장로님 손 드셨어요. 네, 그래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근데 만약 혹 만에 하나 속으로 뜨끔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요즘 기도도 잘 안 하고 죄도 많이 지은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 하시는 분 혹 있으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구원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시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럼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기분 탓. 따라해 기분 탓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선행이나 내 행동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 내 감정에 이 구원의 근거를 삼을 때 모든 것을 기분 탓으로 여기는 요즘 세대에 맞추어다 보니 우리의 구원조차 여러분 그 내 기분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목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증거를 가진 성도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나여야 합니다. 목사도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 다 예외 없어요. 목사인 저 안에도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그 여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어떤 마귀나 그 어떤 사탄의 정죄와 환경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분명히 하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너무 초급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다시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지난 100여 년간의 우리 인류의 기록 자산이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기록의 양보다 훨씬 많다. 뭔 소리요?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점심 진지 드시고 약간 좀 노곤하셔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기원 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래로 지금 1900년대까지 많은 인류가 기록을 해왔어요. 뭐 이것저것 기록하고 우리나라도 학교 수능 보려면 고무나 고시 이런 거 외우잖아요. 옛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뭐 이렇게 옛날 고문학부터 기록들을 막 이렇게 남기는데 그렇게 쓴 모든 기록들보다 지금 오늘 2026년이니까 1926년부터 2026년까지 100년 동안 오늘 인류가 기록한 그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대요. 오늘 뭐 운전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있어야 돼요? 보여드릴까? 네. 접니다. 저가 아닌 것 같지만 접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사고 팔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집문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토지 등록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증명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증거가 내 기분이나 내 열심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봉사 많이 하였다 하여도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성격대로, 이거는 표준어를 쓰면 안 돼. 내 승질대로 교회를 섬기는 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모셔 드렸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지정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가장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13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함께 읽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열심과 상관이 없이 변함이 없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은 날씨에 따라 수시로 변하곤 합니다. 그죠? 별로 안 변하세요?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이 좋다가, 우리 비가 이렇게 구름이 끼고 비가 좀 내리면 기분 이렇게 입이 옆으로 쭉 벌어진 이러다가, 또 다시 맑게 깨면 야 이러다가, 또 사람이 확 내리면 이러다가. 안 변하세요?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그날이야요. 이러신 거예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저런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교회 예배에도 마찬가지.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이 때로는 잘 성경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잘 전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몸이 좀 골골골 해갖고, 아니면 바빠가지고 설교 잘못 좀 해갖고 떠듬 하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러면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것 같다가, 아니면 내가 실수하여 죄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다가, 갔다가 오락가닥가닥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요동을 쳐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우리 증거를 이렇게 원할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이 구원에 대한 따라해보시면 내적 증거, 그다음 외적 증거. 따라해보시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물론 제 발음이 남쪽 지방 발음이라 강세가 액센트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 안을,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을 조명하실 하나님의 근거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점검해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노란 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어요. 예수 내 구주. 그냥 목사님 따라 하라 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 내 구주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가장 정직한 고백으로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이를 고백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내적 증거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 집 비밀 레시피처럼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만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분이 정말 성령의 내적 증거를 확실히 가지신 분인가 아닌가는 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아는 건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따라 보실까? 아빠, 아버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까지는 혹 따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거 쉽게 나오는 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 낳았소라는 당신이라 그러죠. 네. 당신이 저를 낳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근원이, 내 삶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믿음이 실린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내 체면에 있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라고 부단히 연습해서 나온 고백인지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 향한 내적 증거가 있다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도 있어야겠지요. 그럼 이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제가
저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기 이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즐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전 안 그랬는데요?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요,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죄를 이렇게 나쁜 생각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그런 경우 해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시가 그러면 안 돼.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셔서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 사랑. 이러면 여기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기분 나쁘지. 자매 사랑, 이웃 사랑. 본문이 이 말씀 말고 예수님께 어느 사람이 율법학자 물었습니다. 계명을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확실한 외적 증거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이미 옮겨져 생명이 들어왔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물질관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가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니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3대 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 말씀하시는 말고 학연, 지연, 혈연. 연연연이 있잖아요. 학연, 왜 웃으세요? 학연, 지연, 혈연. 물론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세상에서는 흡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 예전에는 내 가족, 내 핏줄만 챙겼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외적 증거예요. 교회를 보면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저분은 사랑 많은 분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그분이 받은 구원의 확실한 외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유, 덜 돼서 그래, 모자라서 그래, 조금 더 성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 큰 사랑이 그냥 차다 못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외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영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배고파 영해 하고 이렇게 젖병을 물러주면 열심히 쪽쪽쪽쪽쪽 이렇게 힘을 내어서 그 분유를 빨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요,
내 영혼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예배가 힘들면 예배의 자리를 힘쓰고 애써서 찾아옵니다. 오늘 오전 예배가 마친 후에도 처음 보는 분이 약간 면담을 원하셔서 그분과 길게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여기 저기 추천받은 먼 교회를 갈 수 없으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끄시는 거 미시는 거 가지고 집에서 댁에서 가까운 교회 여기를 여러 군데 찾으시다가 오늘 오셨나 봐요. 여러 번 다녀보시다가 마음이 또 이렇게 동하시면 등록하시지요 라고 권면드렸어요. 찾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고 찾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기술이 또 좋잖아요. 여러 환경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어디요? 안방에 거실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TV 틀어서 무슨 채널 보세요? 드라마 채널 보세요? 네? 아니면 기독교 방송 예배 얼마든지 댁에서 하실 수 있어요. 구원받을 외적 증거. 세상의 드라마 그 어떤 세상의 유행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힘쓰는 자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 놀라시네. 최근에 한 몇 주간 거쳐서 설교를 막 한 40분, 50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내가 시험하라라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시험에 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한 이 구원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분명한가 테스트해보고 미흡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야지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면 강구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게 뻔히 머리로 이성적으로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런 데 갈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형제 사랑이 약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는 것이 덜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연습해야죠.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일 성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연습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을 이루셨는지를 잘 아는 자답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받은 자다운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구원 내 기분 탓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건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구원의 은총을 소중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서남의 권석